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런 교만들을 예수님 지적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데 7번의 화를 선포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그들은 천국문을 닫는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책망받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진리는 다 잃어버리고 행위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잃어버린 행위에 치우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책망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율법이 지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대적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문을 닫은 거예요. 율법의 행위만 치우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왜 여러분 천주교를 향해서 기독교가 왜 자꾸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까? 천주교를 지금 어떤 목회자들은 아예 천주교를 이단시합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천주교를 아직 이단으로 여길 수는 없지만 너무나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라고 합니다. 제가 보는 견해는 아직 후자입니다.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미신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죠. 왜 기독교에서 천주교를 좀 위험하다고 말하느냐? 너무나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거기서 정말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의 말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과연 그 가르침으로 인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그 안에서 바르게 찾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권위를 너무 높여놨고 성인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것이 더 하나님이 잘 들어줄 거다. 성인들 숭배하고 또 성물을 앞에 보고 기도하면 죄가 그만큼 깎여진다. 이러한 사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학이 위험한 거예요. 자칫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누구를 보지 못해요? 100%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100%인데 내 노력, 내 공로가 구원에 조금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꾸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하는 것, 교회 봉사를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구원이나 천국의 상급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예배를 안 빠져도 그것과 하늘의 상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80년대를 넘어오면서 부흥회의 물결이 교회에 막 가득 차면서 어떠한 사상이 자꾸 들어왔냐면 교회에 헌금 많이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목회자를 잘 섬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식으로 공식화하는 흐름이 생겨났었어요. 틀렸습니다. 그것과 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나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천국 가는 그 복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훈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이 모두 주님 겁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주일의 예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면 주일의 성수고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의 어떤 가장 큰 가치를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뭐죠?
주일의 예배는요, 물론 하나님과 약속이지만 주일의 예배도 소중하고 수요 예배도 소중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소중하고 새벽 예배도 소중한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해요?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일에 안 나오고 수요일에 나와도 상관없지 않나요? 그거는 아니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주일 성수 개념을 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에 11시 예배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 주간의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는 대표의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라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의 예배를 우리가 오후 3시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하면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되는 거예요. 11시라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거운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예요. 주일의 11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의 대표격으로 내 삶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드리겠다라고 여러분 말은 안 했지만 저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주일 11시 예배는요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이것을 간과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용무가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거 말고요. 그냥 내가 오늘은 좀 놀러 가야 되겠어. 11시 예배 드리고 가면 길이 막히니까 새벽 예배 드리고 가야지. 여러분 그것만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도.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신의 어떠한 그냥 편의를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다가 저렇게 드렸다가 이거는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경우란 게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거 말고요. 그런데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지킴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나의 일신의 이익과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만들어냈다고 율법을. 그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그것을 드러내줘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보실까요? 16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8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두 구절은 사실은 똑같은 내용의 말입니다. 맹세에 관한 부분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맹세는요, 율법의 또 다른 한 모양새예요. 율법의. 그럼 왜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관련이 있느냐? 우선 여러분 우리가 맹세에 대해서 언제 이야기했었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을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맹세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 자신의 마음을 서약하고 드리는 것을 원래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이것을 악용했어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5장 33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마태복음 5장 33절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 보시면 옛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 헛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구약시대 맹세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하는 행위, 예배하는 행위 외에 또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예배 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외에 뭔가를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열심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외에 또 뭔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신앙의 열심으로. 그래서 서원이 나오고 맹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맹세했다면 그건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던 서원이나 맹세가 어떻게 변질되었냐면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내 신뢰를 끌어오기 위해서 뭘 끌어댔냐면 맹세라는 걸 끌어댄 거예요.
맹세라는 것을.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행해지던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면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는 맹세로까지 이것을 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 꼭 지키겠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거룩한 사람인가 봐,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겠지 하고서 약속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의 어떤 신뢰나 신임을 끌어오기 위해서 맹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성전을 걸고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습관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니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원래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지던 건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했어 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든 꼭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 조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맹세였는데 이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할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잘못 지켜져 왔냐면 내가 성전을 걸고서 맹세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돈 빌려줘 갚을게 1억 원만 빌려줘 내가 널 어떻게 믿고 내가 성전을 걸고 맹세할게 다음 내년에 내가 1억 5천으로 갚을게 그래 네가 성전을 걸고 맹세했으니 꼭 지키겠지 하고 딱 빌려줬어요. 근데 다음 해에 1억 5천을 갚으려니까 여러분 1억 5천 하니까 딱 여러분 계산이 되나 봐요. 눈빛이 막 초롱초롱해져. 100만 원 이렇게 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을 텐데 그때 되니까 갚기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을 걸고 한 거는 안 갚아도 돼. 성전에 금을 걸고 맹세한 것은 꼭 해야 되지만 성전을 걸고 맹세한 거 안 갚아도 되니까 나는 안 갚을 거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의 위에 예물로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돼.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이해되십니까?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나왔느냐? 이것은요.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데 성전 안의 금이라든가 제단 위의 예물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이 무슨 단어에서 나오는 거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고르반. 우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마태복음 15장에서 한번 봤었는데 마태복음 1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마태복음 15장 4절과 6절. 4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분들만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금 책망하시는데 유대인들이 왜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 때문에 책망을 받았냐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뜻은요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10계명 중에 10계명의 10가지를 크게 반으로 해서 2가지로 줄이면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를 바르게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의 1차적인 순종의 행위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그 농사 짓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의 소출의 일부를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법이. 그것이 부모 공경하는 5계명을 실천하는 첫 번째 행위가 되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는요 어떤 이 문화가 좀 있었냐면 부모님께 드리는 걸 아까워하는 문화라기보다 그들의 습성이 있었어요. 야, 이게 계명을 지키려면 내가 포도원을 하고 있다 치면 포도원에서 내가 이 계명대로면 부모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게 아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포도원은 내가 하나님께 바쳤습니다라고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바 됐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었었냐면 부모 공경보다 더 우선시 됐다라고 장로들이 가르쳐 왔던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은 사람에게 하는 계명보다 더 우선시 된다. 그래서 부모에게 바쳐야 될 마땅한 그 자신의 몫을 부모에게 안 바쳐도 이게 유대의 법적으로 승인됐던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의 가장 맹점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어떠한 내용이 명시가 안 되졌냐면 언제 바칠 거냐.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대부분 언제쯤 바쳐요? 죽기 직전쯤. 이게 갖고 있는 맹점이에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의 어떤 자기 그 탐심, 이기적인 탐심과 장로들이 유대의 어떤 이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야합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율법에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몇 가지? 613가지. 그 중에 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으면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우선시 된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들 장로의 전통이 뭘 깨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본질을 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형에 치우치면 자신의 어떤 그 이익을 위해 외형에 치우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은 다 무시되어지는 사회가 당시 이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행위들이 결국은 본질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결국은 자신까지도 속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자세였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맹세라고 하는 부분을 꺼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속이고 있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고 지체들을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며 예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삶의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의를 지키는 모습,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나름대로 포장하고 계십니까? 이런 포장하고 있는 신앙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신앙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넌 참 거룩하다 인정해 주셔야지 사람이 참 저분은 신앙이 열심히 있어 기도도 뜨겁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예물도 드리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찬송을 드리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행위는 아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을 속이는 예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으로 넘어오셔서 17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19절 읽어보시죠.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어느 것이 큽니까? 성전이 큽니까? 성전의 금이 큽니까? 제단이 큽니까? 제단 위에 제물이 큽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자꾸 뭐가 크다라고 말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질문한 거예요. 어느 것이 큰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다. 그러니 너희들이 제단을 말하고 제단의 위에 예물을 말하고 성전을 말하고 성전 안에 금을 말한다는 것은 너희들의 자의적인 해석이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21절부터 20절부터 22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말과 행실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땅에서 똑같은 문화 속에서 똑같은 가치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돼요.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다르십니까? 저에게 이 질문을 던져도 저는 똑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목사인가?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 저도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가치 아래서 살아가야 돼요. 율법이 주는 가치는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간다고 할 때 율법의 어떤 그 이전에 성경에 기록된 율법을 하나하나 뭐 무슨 고기 먹지 말고 이런 식의 지킴이 아니라 율법에 갖고 있는 본질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율법의 본질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늘 바르게 지키려고 했으면요, 뭐밖에 남는 것이 없냐면 율법 앞에 선 내 자신이 비참해지는 것만 남는 거예요. 이야, 나는 정말 이 율법의 기준으로 내가 딱 서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나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연약하디 연약한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구나. 이거 하나만 남아요. 이거 하나. 근데 우리는 내가 새벽 기도를 했니,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니 하면서 마치 되게 거룩해진 백성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못한 겁니다. 기도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뭐 40일 금식을 하고 했으면 그만큼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돼요.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내가 예배했네, 내가 11조를 했네, 내가 감사헌금을 했네, 내가 무슨 교회 행사 때 뭐 내가 찬조를 했네, 또는 내가 새벽 뭐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안 빠졌네. 이것이 결코 우리 신앙의 자랑거리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바르게 예배했다면,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바르게 성도를 섬겼다면 뭐밖에 느낄 수 없냐면, 야,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셨네, 나같이 부족한 자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네.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정말 나는 보잘것없는데 그래, 더 아이들을 잘 섬겨야지, 더 우리 지체들을 잘 섬겨야지, 더 교회를 내가 바르게 잘 섬겨야지, 내가 이웃을 잘 섬겨야지, 이렇게 낮아짐으로 나아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그 본질을 놓치고 외형에만, 뭐예요? 뭐 안 빠졌네, 드렸네, 외형에만 치우치면 자꾸 뭐 하고 싶어져요? 내가 드러나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쳤는데, 내가 섬겼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봉사했는데 자꾸 내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지 않으면요, 다드림교회를 내가 어떻게 세웠느냐 하면서 또 뭐가 나와요? 저 스스로도 내가 나오는 거예요. 다드림교회는 이태희 목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워가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우셨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중이에요. 근데 교회가 작을 때는 내가 세운 교회 아닙니다라고 말하는데, 규모가 커지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렇게 나가는 거죠. 목사들이 가장 위험한 교만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세워가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누가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만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자의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자꾸 누구를 드러낸 거예요?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나의 거룩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겁니다. 너는 이미도 율법의 본질을 놓쳤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이미도 제단을 이용해서 너의 유익을 꾀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성전을 악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을 악용하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악용하지 않는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보험이 아닙니다. 한 주간을 평안히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요. 헌금도 어떤 재물에 대한 보험이 아닙니다. 11조 안 빼먹고 드린다고 여러분들 재산이 쑥쑥 쌓이지 않습니다. 그것과 11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라고 하는 깊은 고백이 11조예요. 그 고백 없으면 11조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본질을 지켜나가고 이 본질을 깨달아 나가는 그런 바른 성도, 바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